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계시록 1장 8절로부터 20절까지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시록 1장 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로써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해 쓸쓸하고 고독하며 슬픔과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요한에게 주님은 계시와 감동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신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교회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라 명령하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와 감동 신비 안에 우리가 증거되어지는 예수 이름을 높이며 그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오시는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로 듣고 본 바를 행하게 하시사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상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계시록의 말씀은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해가지고 있을 때에 저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며 그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증거자로서 이 말씀을 듣고 전한 것이 그 전할 바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거든요. 누가 주신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주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속히 될 일 종들에게 보이시려 누구를 보내주셨냐?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셔서 지시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읽는 자, 이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 이 들려지는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자 복 있다. 왜 그러냐?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이 계시의 감동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늘 확신하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계시의 말씀들이 누구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느냐? 7교회에게. 어떤 교회에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7교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인가? 아니요. 여기서 성경의 7은 완전한 숫자예요. 모든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작게는 성령의 전되는 우리 교회 개개인을 얘기하고 또 조금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배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 성소,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신 가운데 예배하는 터, 이곳에서의 예배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이러한 교회에게 또 더 크게는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모든 각 지교회와 각 나라와 각 민족 족속들이 드려지는 예배자들, 예배하는 곳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의 대표성이 있는 모습들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7개의 교회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습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에 계시는 증거되기를 위하여 요한 사도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이다. 그런데 이 교회들에게 왜 꼭 들려줘야 됐었냐?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왜 어떤 분이기에 이 들려지는 말씀의 계시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증거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거되어져야 되느냐? 보면 몇 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가장 먼저 사신 분이시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분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나사로가 살아나긴 했어요. 그러나 그도 죽었고, 에녹이 아버지 앞에 동행함으로 올림받기는 했어요. 그러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산자 중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과 몸을 입으신 분으로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모야 약속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신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독생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증거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충성된 증인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말씀이며 그 증거에 대해서 믿을 만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땅의 임금의 머리 되신다. 왕 중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피로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냥 해방시키신 거 아니라 피값으로 나를 해방시키셨다. 어디에서 해방시키셨다?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그 누구도 죄에서 해방할 자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혹시 빚을 탕감해 주거나 어떠한 나의 신체의 일부를 주어서
다시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의 조력자들은 될 수 있지만 죄의 탕감은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믿는 증거,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죄에 대해서도 해방해 주시는, 죄악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는 구원자, 그 예수께서 증언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증거되어진 말씀을 믿고 또 의지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영광의 능력으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 피로 구속하셨는데 흠 없는 어린 양이 태사 스스로 십자가를 흠 없는 어린 양 대신으로 지셔서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시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죄를 해서 이 양을 통하여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하늘의 주여, 이 죄인을 이 재물을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예수가 단번에 죽어주시는 어린 양이 되심으로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으며 그 속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방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구속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로서는 어떤 분이냐?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인들이 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가 와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만나요. 모든 족속은 그때가 되면 애곡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른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기쁨으로 찬송하게 돼요. 잔치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잔치를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8절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을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아멘. 알파, 처음, 오메가, 나중 끝,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요한의 증언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바로 이 증언의 말씀은 누가 직접 증언하셨느냐?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을 것이요, 장차 오실 전능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접합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제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이 계시의 말씀 앞에 부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며 마라나다 주 예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한 거예요, 요한 사도는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의 증언은 이제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읽는다, 듣는다, 지키는 자,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그 예수는 대제사장 되신다. 그렇다고 오실 분이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전능자시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 예수께서 내게 이 반모섬에서 이 증언의 말씀을, 증거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증언한다 라고 시작하는 게 9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나는 너의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나 요한은 지금 본인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들려지는 교회들, 7 촛대인 교회들에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섬에 갇히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앞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고 그분으로부터 계시에 받았던 것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하는 장면이고요. 자기의 pat모섬에 갇혔던 원인 중에 바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참했고 그 말씀을 받았던 그러한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당함으로 여기 갇히게 되었다. 그런데 10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지금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 계시를 왜 하게 들려주셨는지 말씀하셨고 이 계시를 어디서 들었느냐? pat모섬이라는 곳에서 듣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직접 들은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큰 음성으로 직접 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소리를 크게 나팔소리로 와 하고 들려주는 것처럼 큰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려드렸느냐?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요한의 증언은 첫째,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죽으신 후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가 장차 오실 분 전능자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직접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런데 7 교회의 이름을 쫙 크게 선포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의 감동의 증언의 말씀은, 증거의 말씀은 교회들이 들어야 됩니다. 교회들이 듣고 보고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왜요? 그가 직접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앞에도 보면 대제사장이었고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모든 족속의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 그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의 증언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의 도입부서부터 오늘 주시는 20절까지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서막이에요. 이제 앞으로 7 교회에 대해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떤 증거가 있으며 우리들 성령에 전달된 우리 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교회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두루마리 책이 딱 열려질 때 나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 증거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는
성령, 영으로 주신 말씀인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로부터 함께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곶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의 생생한 증언은요, 내가 받아서 지금 전하는 이 계시의 말씀은 바로 성령에 감동된 것이었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나는 증언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생한 이 요한의 증언은 바로 누구에 대한 증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밤모섬에서 보았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같이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죠? 예수님 보고 싶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생생한 요한의 증언은 어땠는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다고요? 7 금촛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여러분 7 금촛대는 뭘까요? 교회. 교회입니다. 7별은 뭘까요?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사자,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누구 뒤에 서 계시느냐? 7 금촛대 뒤에 서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7 금촛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7 금촛대는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금촛대는요, 존귀한 거예요. 금빛으로 되어 있는 촛대는 어때요? 존귀하단 말이에요. 번쩍번쩍 보기만 해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존귀한 교회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항상 빛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등불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 모시기의 금촛대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금촛대로 여기세요. 어떤 자다? 존귀하게 보신다. 금촛대. 존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그런데 그 금촛대는 예수님 앞에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치는 교회.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가 이렇게 나타내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쫙 입고 가슴에 금띠를 쫙 두르고 있어요. 대제사장 되시고 왕 중에 만왕 되시는 왕의 쫙 옷을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 그의 영광과 위엄이 쫙 나타나죠. 요한은 바로 영광과 위엄 중에 존귀한 교회를 앞에 두고 저들의 빛을 기뻐하심으로 딱 서 계시는 인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계세요. 존귀 여기고 계세요. 빛을 비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영광과 그 위엄 중에 쫙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그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머리털이 어때요? 혀요. 그런데 어때요? 양털 같대요. 죄 없으시고 깨끗하시며 순결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하나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하얗다는 것은 은발을 얘기하죠. 은발은 어떻게 보면 무엇을 우리가 상징합니까? 노인의 백발을 상징하죠. 노인의 백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본 요한은 머리털이 해가지고 반짝반짝반짝 시기가 양털 같고 눈 같은 그분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생생하게 보여지는데 선전하고 지혜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털을 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때요? 아주 흰 양털 같고 그 다음에 또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지혜와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죄 없는 순결함으로 그저 딱 보기만 해도 그의 인자와 그의 자비가 딱 보여요. 한눈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의 눈은 또 반면에 불꽃 같아요. 철저하게 통찰력으로 쫙 보시는 거예요. 그냥 눈을 딱 보는데요. 눈에서 그냥 빛이 확 나오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을 쫙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 위험이 있으신 예수님. 근데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그 눈빛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 떼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어찌 될까봐 그저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그 눈으로다가 그저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그러한 눈. 생명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지켜보시고 계시는 통찰력이 한이 없으신 굉장히 철저하신 눈빛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봤는데요.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음성이 들리는데요.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요. 그 발은 풀무에 발은 또 어때요?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다. 어때요? 심판의 강한 힘. 그냥 꿈쩍 안 하게 철벽으로 딱 해가지고 노쇠같이 그냥 강해가지고 딱 힘이 있어가지고요. 밟으면 턱 뭉개지고 말 것 같은 그 힘 앞에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발 아래 주님께서 딱 밟으시는 그러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발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또 어떻다고 표현하고 말씀으로 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16절 그의 음성은 15절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어요. 물소리라 그랬어요. 물소리. 권위 있는 말씀이겠죠. 철철철철. 여러분 물은 어때요? 계속 흘러요. 계속 흘러요. 계속 흘러요. 흐르고 흘러 계속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 아버지의 말씀이 쫙.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복된 진리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강렬하게 쫙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는 또 오른손에는 7별을 딱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7별. 7별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목사를 얘기합니다. 이따가 말씀하면 20절 한번 먼저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통도 어르신들이 기도하실 때 사자 목사님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예. 이런 성경적인 것도 기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별. 예수께서 오른팔, 능력의 팔로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들은 물론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목사님도 되고요. 여러분들도 다 작은 목자들이죠.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보호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고
증언하는 바 됩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 얼굴은 또 해가 확 비치는데 그냥 얼굴에 광채가 흐르는데요. 영광과 그 위엄이 말할 수가 없는데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환하신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 권세를 무엇으로 이기느냐? 영광의 빛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둠을 물리치는데 최고이죠. 여러분, 어둠은요 빛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아무리 캄캄해도 조그만 라이터 불만 가지고 이렇게 나가도요 금세 환해지거든요. 그리고 무엇인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어둠들도 그 앞에서는 내굴 못 치지요. 어둠의 세력이 주 아래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보고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직접 봤어요.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밝히 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쫙 끌리는 옷을 보시면서 그냥 가슴에 번쩍번쩍한 금띠를 딱 두르시고 머리털이 희고 그냥 양털같이 순결하시면서 그의 눈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꽃같이 그냥 철저하게 통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그 속사람까지도 쫙 보시면 우리를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데 완전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눈, 통찰하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발은 그냥 굉장히 풀무에 단련한 주석, 단단한 주석 같아가지고 심판을 그냥 딱 봤어요. 밟고 짓눌러 어떠한 대적의 세력들도 그 앞에서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위엄과 그의 음성은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수 한가에서도 흘러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의 말씀이 줄줄줄 내려오는데 그냥 맑은 소리 같기도 하고 힘이 있는 강물의 줄기 같기도 하고 파도의 소리에서 막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런 소리들이 쫙 흘러넘치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7배를 딱 들었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붙드시며 보호하시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그냥 심령과 그의 영혼들을 찔러 죽일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진 그런 검을 들고 계시고요. 그의 얼굴에는 해같이 확 강체가 비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빛 앞에는 어두움이 엄접하지 못하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죽음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밤모섬에 버려진 채 있을 때. 여러분 때로는 내가 버려져서 유배된 것 같이 나 혼자 낙동강 오리될 때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 계시의 감동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환란이 오히려 유익인 것은 환란을 통하여 연단을 인내 있는 소망 가운데 이루게 하심으로 참 생명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를 단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생히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내가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다가 갇혔다니까. 판무삼이라는 곳에 내가 혼자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때 나 확실히 봤다니까. 알파와 오메가 된 전능자를 봤다니까. 그때 내 선생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는 확실히 봤다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무 무섭고 너무 그 위험 앞에 어떻게 하지 말고 너무나 벌벌 떨지만 얼굴에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푹 주저앉아서 완전히 꼬꾸라져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나
살아있다. 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전에 죽었었지.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심판의 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너 본 것 그대로 기록하라.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이 비밀, 내 사자들에게, 이 일곱 교회들에게 이 생생하게 본 그대로를 적어서 저들에게 증언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였죠. 사랑받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가지고 유배는 됐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계시의 이 감동의 말씀을 쫙 적어서 이 성경의 마지막 대미, 우리의 소망이 되는 계시록을 쓰는 자로서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계시의 말씀에 내가 푹 빠져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요한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겉핥기로 만나지 맙시다. 누구에 의해서 들려진 이야기로 받지 맙시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손으로 만지며, 내 영으로 오셔서 내 속에 임하신 그 주님, 그 영광을 우리도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 왜 주셨다고요? 때가 가까우야!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종들을 붙잡으시되 오른팔의 권위로 붙잡고 계시는 그 좋으신 능력의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음을,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한이 생생하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이 감동의 순간,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감동과 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늘 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구원되시고 능력되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